승김의 삶이 이루어지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서 교회가 화평하고 또 교회가 부흥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화평하고 교회가 부흥될 수 있는 그 시작점이 어딜까, 그 원인이 어딜까를 많이 고민하고 찾았습니다. 세미나도 가보고 여러분들의 목사님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등등 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았던 게 이것이었습니다. 목회자들이 종종 말할 때 목회자 안에도 영파가 있고 일명 육파가 있다고 합니다. 목회자들이 말할 때 영파와 육파가 있다. 육파들은 좀 머리로서 목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일컬어서 우리는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배움을 가지고 목회하는 이런 육파들이 있고, 또 영파들은 보면 또 하나님의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영파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도 육파가 있고 영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나 다 영파 육파가 공통적으로 다 있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화평하고 아무리 부흥하는 교회를 가도 육파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영파만 있는 교회도 없고요. 다 이것이 공존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전부 육파들을 전부 영파로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면 교회가 화평해지고 교회가 부흥하리라.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육파가 영파가 될 수 없다는 것도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누가 교회의 주도권을 쥐고 나가느냐는 거예요. 교회 장로님이나 교회 중직들이 영파가 주도권을 쥐고 나가느냐, 아니면 육파들이 주도권을 쥐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화평할 수도 있고 화평 안 할 수도 있고, 부흥할 수도 있고 부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금요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금요기도를 어쨌든 굉장히 목숨을 걸고 이 금요 기도해야 하는 것, 이걸 중요시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육파들이 교회의 주도권을 잡게 되면요, 사람의 소리들이 커집니다. 자기 생각들이, 자기 고집들이, 자기 방식들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간적인 감정이 부딪히고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영파들이 중심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게 되면 교회는 달라집니다. 저는 그 변화의 계기점이 된 것이, 우리가 교회를 리모델링과 정축할 때 1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1년 동안에 기도할 때는 교육관 지혜와 일정이 팍팍 찼습니다. 기억나시죠? 정말 뜨겁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정말 간절하게 뜨겁게 성도들이 기도했던 그 힘이 결국에는 교회 화평과 부흥을 이루는데 큰 기틀을 쌓았고, 그리고 그 기반을 세웠다고 봐요. 제가 교육자들에게 기도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이유도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봐요. 새벽에 부르짖고 기도해라. 졸지 마라. 간절하게 기도해라. 왜냐하면 교회는 모든 사람을 육파를 영파로 못 바꿉니다. 그러나 영파들이 교회를 주도권을 잡고 이끌어 나가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고 가면 교회는 화평하고 부흥합니다. 그러나 육파들이 머리를,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지식을, 자기의 경험을 자꾸만 내세우고 그것을 앞세우는 교회는 틀림없이 다툼이 생기고, 거기에는 불협화음이 생기고 교회는 절대 부흥하지 않아요. 저는 그 시절이 솔직히 그립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금요기도 안 나오는 분이 많아요. 안수 집사이면서 권사이면서도 안 나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참 가슴이 아파요. 물론 피곤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지만 아예 노골적으로 빠지는 분들이 계세요. 장차 그분들이 교회를 맡아 이끌어갈 때 그런 육파들이
이끌어 간다 할 때에 물론 개인적으로 집에서도 기도하고 또 다른 데서 기도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도 없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갈 때에 교회 앞날이 미래가 불투명하고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 고집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무엇을 환상을 봤다, 무엇을 봤다 하면서도 그런 분들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 보면 성령의 열매가 없는 그런 은사들은 솔직히 가짜라고 보면 돼요. 그들의 삶에 열매가 없는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가짜예요, 가짜.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은 성령의 열매 없는 은사만 보는데 은사 밑을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가 없는 성령 은사는 가짜입니다, 가짜. 이단들과 같은 그런 가짜들이 많아요. 제게도 은사 받았다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택도 안 되는 엉뚱한 이야기들을 제게 문자로 보내면서 이리저리 하는 분들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분을 말 신뢰 안 하는 이유는 그 성령의 열매가 없는 성령의 은사는 그냥 가짜예요. 우리 한국교회 그게 속았단 말이에요. 이단들 그게 속은 거예요. 지금 신천지 보면 이만희요, 지금 본부인 나누고 딴 여자하고 지금 김남이라는 엉뚱한 여자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놓고 자신은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심지어 4년마다 전국 이 모임을 하거든요. 심지어 오줌 누러 가지 말고 여자는 다 기저귀 차라는 이야기까지. 그게도 따라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를 안 보고 은사만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성도들이 정말 새롭게 내일 임직식입니다. 은퇴식입니다. 다시 한번 임직을 받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영파들이 중심의 교회를 이끌어가야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달라져요.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여러분, 이 나라가 정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바뀌듯이 정말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의 주도권을 잡는 거하고, 인간의 정욕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자리의 욕심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은 교회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래서 저는 늘 교회가, 영파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쪽으로, 그래서 늘 기도하기를 원했고, 실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섬김의 삶을 보이길 원한 거예요. 요사이 젊은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시집사님 기도 많이 안 해요. 정말 기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머리는 든 것이 많고 아이디어는 많을지 모르지만 우직하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는 분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참 그게 안타까워요. 적이 아닌데, 목회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닌데, 무릎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인데,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인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손실액이 약 7조 원이라고 합니다. 7조 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우리 1억도 참 만지볼까 말까 하는데 10억도 100억도 1000억도 아닌 7조 원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갤럭시 노트 7이 나왔을 때 그 원인이 배터리 문제다. 한국은 배터리가 문제가 있고 저 중국의 ATL에 나오는 배터리가 문제가 없대서, 그래서 전략을 수교해서 중국 배터리를 교체를 했어요. 그 비용이 약 5천억 정도 손해를 봤어요. 그런데 중국 배터리를 다 ATL로 교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휴대폰에서 발화가 생긴 거예요. 그때 박천알이라고 하는 토종 한국의 이 분야를 연구하는 박사가 이 배터리 문제 때문에 그런 건 아닐 것이다. 심지어 이 원인이 배터리 문제에 있다고 삼성 SDI와 그리고 한국 국제표준협회에서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국은 배터리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이, 그 사람이 그렇게 외쳐도 아무도 그 말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외신에서 그 사람이 이렇게 두 번째 이제 갤럭시 노트가
이제 단동되어지고 난 이후부터 서서히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원인을 잘못 찾아서 7조 원의 손실일 뿐만 아니고 세계 휴대폰의 1위였던 삼성전자가요, 자칫 잘못하면 이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 어쩌면 10분의 1 정도를 먹어 살리는데 이게 휘청한 넘어가 보시면 노키아처럼 넘어가 버리면 한국 경제가 진짜 큰 수렁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원인을 잘못 진단하다 보니, 원인을 잘못 찾아내어서 빨리 임시 처방으로 하려고 하다가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손해, 국가적인 손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한 거예요. 저는 한국 교회가 지금 여러분 다 알다시피 하락세라고 합니다. 우리 주위 교회를 돌아봐도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들이 별로 없고, 작년에 비해서 주일학교의 숫자들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정말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들이 정말 제게 많이 있습니다. 수성구 교회는 그래도 수성구 쪽에 좋은 고등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아이들이 많대요. 저 달수구도 이제 새로운 가지만 이 중구나 이런 쪽은 다 자녀들이, 젊은 아이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그들에게 바른 신앙을 물려주는가, 우리는 깊은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힘든 일 가운데 저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일 중에 섬김이 있다고 나름대로 진단해 봐요. 옛날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잘 섬기고 목회자를 잘 섬겼습니다. 먹어도 하나 그냥 먹지 않고 나누고 베풀며 함께 섬겼어요. 그런 아름다운 전통들이 있어요.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뿐만 아니고 이전에 목회자들도 성도들을 정말 힘들고 잘 섬겼습니다. 목회자들도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 보니 이 섬김의 바른 정신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내일 우리가 임직식 건대식이 있는데 여기 이미 임직 받은 분도 계시고 또 임직을 받을 분들 속에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새기면서 초심을 회복하는 시간, 중심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의 시작과 마무리가 끝이 아름다운 섬김으로 아름답게 마무리 지어졌는가 돌아보면 그 원인이 자기 선언에 있었다고 봐요. 오늘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뭐예요? 인자가 온 것은 그랬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사명, 그 방향이 항상 어떤 것이라는 걸 분명하게 알고 붙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간혹 가다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혹 놓쳐버리고 있을 때는 없습니까? 딴 생각하다가 다른 이야기 듣다가. 저도 요사이도 가끔 가다가 생각 없이 차를 몰고 오면요, 제가 집이라고 오는 것이 꼭 옛날로 사택으로 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차가 이 집 앞에 뚝 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보면 내가 지금 여기 안 사는데 싶은데 20년 동안 여기 살다 보니까 그냥 뭐 이제 이 기독 방송 듣다가 음악 듣다가 오다 보면 여기 와 있어요. 내가 미쳤나? 이게 잠깐 깜빡 놓쳐버리면 본능적으로 내가 그저 발등 그곳에 가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여러분이 목사가 된 것은, 전도사가 된 것은, 장로가 된 것은, 안수집사가 된 것은, 권사가 된 것은, 집사가 된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함이라는 자기 선언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걸 모르면 방향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만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방향이잖아요. 바르게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빨리 가려고 하다고 해요. 나중에는 오히려 방향이 틀리면 더 멀어져요. 한국 교회가 빨리 부흥하려고 하다가 그 주님의 방향을 놓치는 바람에 이 어려움을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번 우리가 주일 VIP 초청주일에 너무 많은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 명이나 두 명이나 집중하여 하십시오. 막 수만 많이 늘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 명, 두 명이나 집중하여 그분들을 인도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저는
어떤 데는 뭘 하고 이래가 막 사람들 구름대까지 모였다가 그 다음 주려면 설물같이 빠져나가요. 그러지 말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좀 챙기고 돌보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그죠? 전도만 해놓고 나머지는 관리도 안 해버리면 언젠가는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강사님도 와서 10명 해라 20명 해라 하지만 저는 제가 목회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이 오신 초청 강사의 생각이고, 목사는 한 영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영혼, 내가 챙길 수 있는 영혼만큼만 전도하십시오. 그래야 전도 위에 잘 갈릴 수 있어요. 심어놓고 물도 안 주고 관리 안 하면 그잖아요. 나중에는 6개월 지나 떨어지고 결국 2년 안에 다 떨어져요. 우리가 참으로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의 선언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시작과 마무리가 정말 아름답게 섬김의 삶을 살았듯이 내가 목사 된 이유가 뭔가, 내가 장로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내가 이 지금 교사가 되고 찬양대원이 된 그 목적이 뭔가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도 이걸 꼭 붙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너무 간절해요. 내가 동막교회 담임 목사가 된 목적이 뭐냐, 무엇 때문에 동막교회 담임 목사가 됐느냐, 이 자기 선언을 놓친다면, 이 방향을 놓치는 그 순간부터 잘못된 길로 목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늘 고민합니다. 내가 정말 동막교회 하나님 담임 목사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 그 뜻이 뭐냐, 그 방향이 뭐냐, 이거 꼭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방향으로 안 나가면 교회는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자기 쓰는 내용이 뭡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신은 섬김 받는 것이 이 삶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의 본능 있잖아요. 본능, 본심, 본성은 섬기는 겁니까? 섬김 받는 것입니까? 잘 모르실까 한 번 더 묻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본능이, 우리 본심이 섬김 받는 것입니까? 섬기는 것입니까? 예, 섬김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목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도 섬김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본성이에요. 여기에 어느 누구도 섬기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태어났다, 가짜입니다. 그분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분은 신이세요. 인간은 누구든지 다 섬김 받고 싶어 하고 대접 받고 싶어 하지, 어느 누구도 섬기고 싶어 하거나 어느 누구도 대접하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타고나서 그렇다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요. 섬기고 대접하는 분들 보면 선행을 통해서 주님 앞에 복을 받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거나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지, 본성이, 본능이 나는 섬기는 거다, 나를 대접하는 거다, 혹시 그렇게 말하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분은 이 땅을 떠나 천국 가셔야 됩니다. 하늘 보좌에 가셔야 돼요. 아무도 그런 분 없어요. 물은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오른 것이 본성입니다. 본능이에요. 물은 절대로 아래에서 위로 흐를 수가 없어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것이 본성이 아닙니다. 혹시 물이 아래에서 위로 저절로 올라온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병원에 가셔야 돼요. 잘못 배우셨거나 병원에 가셔야 돼요. 물은 절대로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아래에서 위로 오르는 법이 없어요. 결국 지하수에 있는 물들, 우물에 있는 물들은 결국에는 외부의 기기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수중 모터 펌프의 힘을 빌리거나 안 그러면 사람이 두레박을 던져서 위에서 끌어오는 힘, 외부의 힘을 통해서만이 아래에 있는 물이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접받는 것, 그리고 섬김 받는 것이 우리 본성인데, 우리가 섬기는 삶, 대접하는 삶은요,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안 돼요. 외부에 뭔가 힘이 없이는 안 된단 말이에요. 마치 지하수에 있는 깊은 물들이 위로 오르기 위해서는 수중 모터 펌프가 들어가야 돼요. 그 모터 펌프의 힘을 통해서, 그 힘을 빌려서 아래에 있는 물을 위로 올리는 거예요. 절대로 물은 본능적으로 위에서 아래 흐르지 아래에서 위로 오를 수 없는 거예요. 외부의 힘이, 외부의 도움이 있어서 비로소 아래에 있는 물이 위로 오를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본능은 승진 받고 싶은 거예요. 대접받고 싶은 거예요. 혹시 주일날 설거지하고 싶은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52조 해드릴 테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52조 식당에서 나는 음식 만들기 좋아한다.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외부 힘이 있어야 돼요. 외부 힘이 있어야 돼요. 수중 모터 펌프가 물 안에 들어가서 그 힘을 통해 물을 위로 오든지, 아니면 사람이 두레박을 통해 물을 끓이든지, 그 외부 힘이 없이는 절대로 물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올 수 없듯이, 사람도 내가 섬기는 삶, 대접하는 삶은 뭔가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으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깨달아요. 저도 깜짝깜짝 보면 제 본능에 놀랄 때가 있습니다. 분당 사랑의 교회에 존경받는 이산수 목사님이 안식월에 저 미국 가가지고 교회 가기 싫더라 하는 이야기를 해서 아주 휘트를 친 적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인데, 그리고 우리가 한국교회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인데 주일날 교회 가기 싫더라는 거예요. 목사도 인간입니다, 여러분. 사람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똑같아요. 여기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내일 중직을 받으실 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한국교회를 생각하고 동막교회를 바르시려면 여러분의 삶이 섬기는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로 섬겨야 되고, 물질로 섬겨야 되고, 땀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런 섬김의 삶은 절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외부의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그분이 능력을 주셔야, 그 능력을 주시는 힘 안에 있어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자족하고 싶다고 자족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원망, 불평이 많아요. 나는 늘 만족한다. 그건 본능이 아닙니다. 그건 은혜 받아서 그래요. 은혜 받아서 그래요. 은혜가 떨어지면 본능이 나와요. 본능은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줘 보십시오. 인간의 은혜가 떨어지고 본능이 나타나면 10개 잘해도 1개 잘못한, 1개 잘못한 것 때문에 불평이 튀어나와요. 원망이 튀어나와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힘을 주셔야 바울도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교하시는 분들은 대단하다 하지만 하나님이 순교할 힘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순교한 것이지, 그분 자체가 순교할 능력이 있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기도 생활이 게을러지면 말이 거칠어집니다. 제 감정이 예민해집니다. 그러나 기도 생활이 풍성하다 보면 누가 좀 찌르는 말을 해도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요사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정말 새벽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언 16장 3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격려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신 말씀 계속 붙들고 기도합니다.
요새 설교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일들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 차근차근 맡기고 하니까 생각보다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도 느꼈어요. 제가 이번 주일날 오후 때 찬양대 헌신예배인데 이제 우리 찬양대 하려고 오후에 설교했는데 내가 깜빡 잊어버리고 대동교회 이동관 목사님이 헌신예배 좀 와달라 잊어버린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대동교회 갔지 않습니까? 그분 수상교회 있을 때도 갔고 대동 또 가야 됩니까? 또 오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 몇 시입니까? 4시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갈 수 있겠네 했는데 약속을 딱 해놓고 보니까 찬양대 헌신예배 설교인 거예요. 이 말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때는 제가 설교만 하고 잠시 나가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막 이 휴대폰에 스케줄표를 막 적어보면 옛날에 스케줄표 안 썼습니다, 제. 근데 요새는 안 쓰면 잊어버려요. 얼마나 많은지, 막. 임직 설교들, 노회장은 축도만 하면 되는데 요사이는 설교해달라는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외투기도 한철이라고. 노회장 때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 임직기 설교를 짧게 하니까 부르는 거예요. 길게 하면 절대 안 부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짧게 해줄 믿을 만한 사람이 부르는 거예요. 근데 참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을 하나하나 해결하도록 이끌어 가시고 설교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 본능은 이걸 해결할 수 없는데 그 외부의 힘 대신 성령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내가 해낼 수 있구나. 숨길 수 있구나. 저는 바늘과 실의 비유를 늘 묵상합니다. 여러분, 이 실이라는 것은 실이 없이는 우리가 옷감이 만들어질 수 없고 구두가 만들어질 수 있고 못이 만들어질 수 없잖아요. 그러나 실의 힘이라는 게 그죠? 종이 하나도 못 뚫어요. 여러분 실 가지고 혹시 종이 뚫었다는 분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실로 종이를 뚫었다 혹시 본 적이 있거나 들은 적이 있으면 그분 병원 가셔야 돼요. 절대 실로 가지고는 그죠? 우리가 종이를 뚫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늘 귀에 매이진 실은 그 바늘의 도움을 받잖아요. 그 바늘만 따라가면 그저 구멍을 내주니까 그 구멍을 따라 실이 차지하게 되면 옷감이 그 바늘 속에 끼워져요. 그래서 청바지도 그 안에 실이 들어가고 끼워진 이유는 바늘의 힘 때문이죠. 그 두꺼운 가죽도 신발 더 두꺼운 것도 결국에는 실이 들어가는 이유는 바로 바늘의 힘 때문이죠. 바늘 귀에 꿰어진 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기에서 실이 꿰어짐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실이 차지하게 되고 그 실이 차지하면 옷감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신발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끔 가다가 저는 제가 실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래 무능한지, 왜 그래 부족한지, 이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냥 실이 아니라 바늘 귀에 끼워진 실이라면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그분이 구멍 뚫어놓은 것만 들어가다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실들이 끼워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의 힘이 없이는 안 된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고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야 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야만이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어떤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어떤 데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아도 내가 죄를 지었다고 내 잘못이라고 고백해서 풀린다면 그렇게라도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교회에서 제일 많이 임직도 하고 은퇴도 많이 합니다. 참 은퇴하신 우리 권사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이분들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식당 밥 먹고 사는 거예요.
참 신방해 주시고 애쓰신 이런 분들이에요. 고마운 분들이에요. 이제 다음 세대가 또 지나갑니다. 그리고 안수자 근사도 제일 많이 뽑혀요. 참 저는 기쁘기도 하지만 솔직히 마음에 고민도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이 중직들이 이전 세대만큼 충성할 수 있을까? 헌신할 수 있을까? 참 가슴에 답답합니다.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성김의 최고의 완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는 이까지는 못 삽니다. 내 목숨을 대속물 대신 주고 주는 제물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정도 성김까지는 사실은 우리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성김의 최고봉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것. 그러나 이것도 예수님 혼자 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 힘을 주시니까 내 뜻을 꺾고 아버지 뜻대로 순종한 것이지. 예수의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예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주심으로, 능력을 주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이미 우리가 직분을 맡고 충성하시는 분들, 또 지금 직분을 받을 분들 잊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섬길 수 있다, 내 힘으로 충성할 수 있다, 내 힘으로 대접할 수 있다. 죄송합니다, 뻥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정말 바꾸십시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한두 번 할 수 있어요. 본심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기는 못합니다. 다리미도요, 보십시오. 구겨진 옷을 펴는데 사람의 천하장사 10명부터 보십시오. 구겨진 옷을 다 펼 수 있나? 펼 수 있습니까? 못 펴니다. 그런데 그냥 다리미는 안 돼요. 차가운 다리미는 안 돼요. 뜨뜻하게 열이 붙은 다리미, 그 다리미는 그 구겨진 옷을 빳빳하게 만들 수 있어요. 스가랴 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확 주셔야 돼요. 우리 다리미라면 뜨거운 다리미가 돼요. 성령이 힘주시는 다리미가 돼야 구겨진 우리 성품을 바르게 할 수 있고 구겨진 길을 바르게 할 수 있지.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아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 목사님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나는 내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제 한계를 알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공부 꽤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신대원 졸업할 때, 입학 때도 꽤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갔어요. 그거로 목회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이 목회는 무릎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겠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분들만이라도 우리가 정말 이 한국 교회가 지금 사양길로, 비탈길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영파들이 교회를 못 잡고 있어요. 육파들이 교회들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섬겨야 되는 사람들을 정말 기도로 헌신하고 충성해야 될 사람 섬기지 않기 때문에, 섬김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본능으로 안 되는 거 아시죠? 우리 본능은 섬김 받는 거고 대접 받는 겁니다. 사실 오늘 기도에 나오셨지만 한 번씩 가다가 금요 기도에 안 한다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한 번씩 충격받을 때가 있어요. 저분이 저래 좋아하시나, 저래 기도 열심히 하는 분이.
그러다 목사님 내보면 저도 좋아요. 한 번씩 빠지면 좋아요. 너가 보니까 이 목사님은 인간의 냄새가 펄펄 난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섬길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대접할 수도 없어요. 은혜 주셔야 돼요. 그 외부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절대로 아래서 위로 못 올라요. 외부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능력이 그분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알면, 그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입니다.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돼요. 그분의 이끄심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분이 능력 주시면 그분이 이끄는 대로 가야 돼요. 그럴 때 청바지도 뚫고 지나가고 구두도 뚫고 지나가고 가죽도 뚫고 같이 할 수 있어요. 특별히 뜨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식은 다림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오늘도 내 마음의 온도를 재어보시고 내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가, 내가 주를 사는 얼마나 뜨거운가 한번 돌아보면서 저 자신도 좀 더 변화되고 우리 함께 변화되어서 우리 교회를, 한국 교회를, 또 다음 세대를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